할렐루야. 우리 학우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8월 3일 순청 서울신학교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통합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21장, 통합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벗어놓고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체풀을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순종 서울신학교 우리 학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지혜와 지식과 명철,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삶이 풍성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이 넉넉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사역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힘과 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21쪽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덧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15장 1절부터 그 다음에 7절까지 그 내용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탕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소외되고 천대받고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예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보면요, 잃은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꼭 찾으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8절 보겠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든 그것을 꼭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는 일반적으로 한 세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10개가 한 묶음이에요. 이것은요, 결혼 준비를 하는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로 보면요, 데나리온은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 한 사람의 일당 몫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금조금으로 필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식에서 결혼에 꼭 소중한 거기 때문에요.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단순한 화폐 단위보다는 더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혼인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요,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남편에게 되게 불경이 되므로 이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당한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 가장 수치라는 거예요. 그 수치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다 수치가 당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 드라크마라 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를 찾으면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찾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명예가 회복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 잃어버린 건 수치인데 다시 찾아옴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냐?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이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십자가의 거룩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곧 탈출이 아니라 구출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될 수 없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자가 주도하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기준이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자의 소유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이 성별의 차이가 없다. 남녀 여자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구원은 인종과 신분의 차이가 없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평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초청하는 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상관없이 부르는 자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잔치라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원할 계획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않은 자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곳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개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10절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쏟아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는 자녀가 바로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택한 자아이가 내가 택한 자 아닌 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소속감,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회개까지 내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치감이요 또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영적인 생명을 잊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교회를 나올 마음이 아직 없다면 그 사람 1대1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 주님에게 오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촛불 드리는 거는 실천 신학에 들어간 점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누가 참석하고 그러지 않은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앞으로 4주 동안은 과들을 통해서 제가 본문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무슨 내용인지를 A4 용지에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학기는요.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주를 하고 그중에 11월 2일 날은 하루 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이에요. 이게 실천신학과 다 관련되니까 더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천신학 제가 주는 과제물 내는 거는 9월 14일 올 때 실천신학 과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혹시라도 뭐 고문 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과들을 통해서 전체 공지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한 이 무더위에서 건강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두 권속들 머리 위와 학생들 위에 이제부터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